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육체적인 방종은 근친상간과 또 지체들 간의 음행을 비롯한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각종 사악한 죄들, 그리고 성도 간의 고속 고발이 난무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게 받은 영향으로 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 음행이나 음란의 문제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에는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되 육체적으로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육체적으로 성적인 욕망도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채워줘야 되는, 충족시켜 주어야 되는 본능이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 성속을 구분해서 영적인 것은 다 고결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추한 것인데 육에 추한 것이 영에 고상한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상한 이단적 사상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심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러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깨부시면서 육체에 주어진 자유를 성적인 방종에 이용하지 말고 신자의 육체까지라도 쳐서 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육체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냥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알지 못하고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정교한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고 천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육적인 것들을 놓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악한 일이라는 사실조차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채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윤리적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도덕적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물질적으로 깨끗합니까? 성적으로 순결한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고린도 교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수준이 되어버렸잖아요.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또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대한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달리 사도 바울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신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의 속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자는 율법에 결코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신앙의 자유를 만약에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다가는 바로 지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유행하고 있는 온갖 세속적인 음악들, 세속적인 유희들, 예? 문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진 자이지만 그 자유함 때문에 성적인 방종이나 도덕적 악행이나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죄악에도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신자라는 자들이 음행을 일삼고 어떤 것이든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영혼과 육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죄든지 그 죄의 종로로 타듯이 이렇게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에도 자유하지만 신자는 무엇에도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참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과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자유인데 신자가 그 자유로움으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방종의 죄를 지으면서 습관적인 죄에 깊이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몸을 위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므로 음식을 먹는 것은 상관없지만 몸은 음란함,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음란함을 즐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도는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성욕도 음란한 것도 그것도 몸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일이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사상, 그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몸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느냐? 억지 주장이라는, 억지 논리라는 거죠. 신자는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본성의 지배를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사용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정욕과 음란을 피해서 그 몸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좋은 거 다 골라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 튼튼하게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 몸 가지고요. 돈 벌고 죄 지는 일에 그 몸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건 자기의 몸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 주신 건강으로 그 몸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할 때 그게 그 몸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가 고프면 배를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사람이 육체의 성욕을 채우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몸은 절대로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못 박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용 자산들은 결코 우리의 육신적인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 주신 자의 뜻대로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지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의 몸, 오늘도 우리가 그걸 뭘 위해서 쓰고 있느냐? 하루 24시간을 뭘 위해서 쓰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신 자유와 육체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도는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일으키셨으며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내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의 표현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자유로 방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케 하실 것임을 그대들이 안다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 몸으로 어떻게 정욕을 위해서 그 몸을 더럽혀서 창녀의 몸을 만들 수 있겠느냐? 창녀와 하나가 되는 몸을 만들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한 영광 가운데로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처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창녀 같은 음란함으로 결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앞으로 입게 될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해서 영생을 살아가는 영생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어찌 더러운 죄악을 범할 수 있느냐? 어찌 그런 더럽고 추한 음행을 밥 먹듯이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묵상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몸은 늙어갑니다. 추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늘, 우리가 늘 보던 이 하늘과 땅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호련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어디로 자꾸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호련히 바뀌는 것. 우리도 역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자, 원자들, 원소들이 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돼서 지금 이렇게, 물론 이 모습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영생하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죄들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사도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이게 뭐예요? 부활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의 병기, 의를 위한 웨폰, 무기로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만들어 가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독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뭐가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날카로운 눈이 되게 하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단련해서 우리 입에서 거침없이 복음이 참된 진리가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무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손과 발도 역시 선한 일에 힘써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고,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무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무지와 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로 만들어 가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세상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음란한 죄악에 내어주는 일은 창녀와 몸을 썩는 일만큼 추악한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행을 일삼으면서 더러운 죄악을 범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음행의 죄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인격, 정신, 마음 모든 게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음란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처음에는 음행을 즐기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자체, 음란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젊은 지체들, 형제 여러분, 음란한 거 자꾸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게 즐겁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정신과 인격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 음란함과 동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 이제 음란해지는 거죠. 여성을 보면 여성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적인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전부 다 이제 음란한 것이 되어버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음행을 가까이 하면.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 마음, 인격 전부 다 그 음란이 지배해버린다. 다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병이에요, 병. 온통 생각하는 게 다 음란한 것이 되어버리는, 음란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겠죠. 어떻게든 음란의 죄를 저지를 기회를 노리게 될 겁니다. 이른바 관음증이라는 여러분 병이 있잖아요. 바로 음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한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 아닙니까? 교회의 여러 자매를 성추행한 유명한 목사가 바로 이 관음증 치료를 받고 자기는 깨끗이 다 나았다고 당당히 목회에 복귀했다가 또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이 음란한 생각을 하니까 모든 자매들이 음란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는 음욕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겁니까? 누구 보고 뭐 치마가 짧으니 기니 그런 이상한 소리 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음란한 줄 모르고 그 참 한심한 논리를 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란은 이렇게 음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파괴시켜버리고 결국은 음란의 지배를 받도록 만듭니다. 그럼 해법은 뭡니까?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결합하는 사람은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음란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음란이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음란에 빠져듭니까? 음란한 매체와 접촉하기 때문이에요. 음란한 것을 늘 가까이에 두고, 스마트폰에, 태블릿 PC에 가까이 두고 그것을 보고 듣게 되기 때문에 음란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음란의 유혹을 던져주는 것들을 멀리하고 단절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돼요? 경건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경건. 언제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란 말이에요. 혼자 자기 방에 있지 말란 말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고. 그런 음란한 생각이 들 땐 그 장소를 떠나야 되는, 공개적인 장소로 가란 말이죠. 아니면 운동장에 가서 뛰라니까요. 땀이 나도록. 혼자 골방에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있지 말고. 왜 자기를 그렇게 어리석은 곳에다 두냔 말이죠. 왜 죄의 유혹이 들어오도록 자기를 방치하냐 이거죠. 주님과 연합함으로 유혹을 이기는, 유혹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뭡니까? 이기고자 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는 거예요. 음란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음란을 죽어도 깨어나도 내주기 싫고 그 즐거움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이 음란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음란이라고 하는 죄를,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네가 혐오하고 미워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너무너무 좋은 벗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벗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음란을 이길 힘을 주시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혐오하고 더럽게 여기고 추악하게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싸우는 게 아니죠. 뒤에 나오지만 피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못 건너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건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에 음행에서 도망가십시오. 원문의 번역은 음행에서 도망가십시오. 사람이 저지르는 다른 모든 죄들은 그의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음란이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뿌리 내리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쳐야 된단 말이에요. 도망쳐야 된다. 유혹은, 음란은 이 앞에다 두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볼까?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피하라고 한 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게 음행을 대하는 비결이에요. 도망쳐야 돼. 피하고 끊어야 돼. 도리가 없어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피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음행을 범하면 범할수록 그 음행이 그 사람의 전인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늘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70 먹은 할아버지도 성범죄 저지르는 거예요.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전혀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언제나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혼은 무뎌지는 상태에 이릅니다. 어떻게 되면? 음행을 계속 옆에 놔두면 영혼이 병들어가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은 듣죠. 어떨 땐 찔림도 받아요. 그럼 뭐예요? 돌아가서 또 음란한 일을 저지르면 그 영혼이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는, 고사돼가는 거예요. 아무 은혜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왜 은혜가 없을까요? 목사님처럼 은혜가 없어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은혜가 없죠. 여전히 그 음행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없죠. 감동이 없죠. 교회 나오기 싫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물든 눈과 마음에 어떻게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들리고 진리가 하루 새겨지겠습니까?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젊은 지체 여러분, 이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대의 한평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한 자는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 음행으로부터 끊어내지 못,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그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됩니다. 사도는 우리의 몸을 다시 정의합니다. 19절, 20절.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몸만,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 몸. 잠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성령의 전이라고 성도는 우리의 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두 번째, 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값을 주고 나를 다시 사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 주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몸이다. 이 생각이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져야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이 몸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전이니까 더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다른 이성이 들어와요.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예요.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하고 깊이 사랑에 빠졌는데도 사랑에 빠져놓고도 다른 여자를 보고 침을 흘리고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이고, 그건 좀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건 뭐 판무파탈 같은 여자들, 꽃뱀 같은 과든지 아니면 카사노바 같은 이런 기질이 있는 거, 아주 그건 제 정상이 아닌 거죠.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다른 이성이 보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성도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음란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정말 뿌리치기 쉽지 않은 악입니다. 인류 사회를 파괴시킨, 인류 사회를 더럽고 추악하게 만든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음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음란의 유혹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능히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맛을 봐. 그 짜릿한 음란, 음행, 음욕,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것을 능가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음란의 유혹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곳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언제나 음란함에 우리의 영혼이 그냥 뚫려버리는 거죠. 거룩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늘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있어야 음란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항상 비어 있어요. 이게 문제. 우리 영혼이 항상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도 지키는 이가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뭔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겹겹이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과 신령한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채우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다 활짝활짝 다 모든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죠. 언제나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그 지경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해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친밀함의 은혜 안에 잠기게 될 때는 그 친밀함을 깨려고 하는 그 어떤 더러운 것, 추악하고 악한 것들 다 혐오하게 돼 있어요. 누가 감히 이 사랑을 깨트리려고,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는데 다른 이성이 접근하면 그 이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의 사랑을 감히 니깐게 우리의 사랑을 깨트리려고 해? 그 다 사랑의 회방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신자에게 죄가, 음란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지켜갈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보배롭고 그 영혼은 맑고 투명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이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더 추악해지고 더러워지기 전에
이제 그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어서 자기들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올 때 자매 여러분, 야한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교회 오는데 뭐 노출한 이런 옷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자매들이 없어 보입니다만, 왜 자기 몸을 노출을 하고 막 빨갛게 칠하고 막 왜 그럽니까? 왜? 그게 음란의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음란의 마귀가. 아니 왜 조신하게 얌전하게 그렇게 옷을 못 입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가꾸지 못합니까?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왜 연예인들을 닮아서 막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멋이라고 생각?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정죄하지 마시고. 세상을 멀리하세요. 십자가를 깊이 품으십시오. 그 십자가가 모든 음란과 정욕을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습니다. 해답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추악한 것들은 물러갑니다. 추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추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그런다고 떠나갑니까? 절대로 안 떠나가요.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더. 유혹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손을 놓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항상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그 손으로부터 놔버리고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음욕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채우고 자기의 마음을 단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죠? 의지적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우리 영혼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함. 사도는 지금 이렇게 음욕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사고의 밑바닥에 어떤 사고가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밝혀내면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는 그 시대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 문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중직기자 자녀들이 추나를 보고 있었어요. 5명이서. 그걸 전부 다 치리를 해버렸잖아요. 교회에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자고 하는 외할아버지 스토타드 목사님의 그 논리를 반박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뜻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쫓겨난 것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을 칼날같이 다루면서 이미 교회 중직자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교회 안에 이 음란의 문제는 모든 시대 속에 존재하고 있는 독버섯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지를 않나. 성도님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하지를 않나.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겠어요? 동성애. 이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앞으로 현대교회는 이 음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우리에게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음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